솔로몬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등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만 하기에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표현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그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추악함에 빠져 허덕이는지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우상 종합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상의 본질이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득실거린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욕망으로 지금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한 것은 추악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안녕한지 돌아보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열왕기상 11장을 솔로몬이 타락한 장이라고 여깁니다.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180도 바뀐 것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은 솔로몬이 참 괜찮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손바닥 뒤집히듯이 확 뒤집혀서 타락한 것처럼 인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에서의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전조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봐왔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것을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예전에 솔로몬 이야기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인리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인리 법칙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으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보험회사 조사원인 하인리가 사고를 조사하다가 발견하였는데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이 발생하고 또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정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전조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조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전조증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처음 그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조증상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4장 24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이 두 가지 지혜를 깨달으시고 소망하는,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여 사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방금 읽은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본인을 직접 계시하시면서 타락을 멈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벌써 2번이나 나타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벌써 2번이나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계시,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27권, 66권 성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혜자라가 그 지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4절과 23절 그리고 26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이니 과부더라.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 사이에 솔로몬의 대적자 3명이 등장합니다. 외부 대적자 하닷과 르손이고 내부의 대적자는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3명의 대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이후 왕들을 평가할 때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한 명의 예언자 아이야가 나타나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을 탁 내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대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태평성대는 솔로몬의 지혜와 정치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씨를 잘못 찾으면 여러분 악순환은 끊기지 않고 계속됩니다. 악순환은 끊기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무너지고 대적들이 일어날 때 태평성대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허튼 짓만 계속하게 됩니다. 허튼 짓만. 군사력과 정치력에 힘을 썼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필연 무슨 역사입니까? 분열의 역사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솔로몬은 그 대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필연, 이것이 악순환을 계속되면서 필연 분열의 역사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는 것입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솔로몬이 누린 태평성대의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주어진 것이고, 그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튼 짓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분열의 역사가 아닌 하나됨의 역사로 접어들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튼 짓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허튼 짓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지혜자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인 효목제일교회가 분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